한 1억 정도 주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있는데 없으면 안 보이는 거 당연하죠. 없는데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있는데 안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청 보셨잖아요. 시청, 정읍시청 보셨죠? 정읍시청 몇 층이래요? 네. 여러분 이게 몇 층인지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맨날 보고 다니지만은 몇 층이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두 번째는요, 시각의 한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 첫째는 공간의 한계죠. 우리 시각은 공간의 한계를 가지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국 같은 데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건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참 죄송한데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 TV 보면서 막 멋있는 풍경이 나오면 여보 저것 좀 봐요 라고 말하면 제 아내 못 보죠. 그래서 이제 막 겨우 와서 보면 지나갔어 이러죠. 이 과거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못 보는 거죠. 혹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죠. 세 번째는 빛의 한계입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면 볼 수 없죠. 태양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깜깜한 밤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못 보는데, 이 시대를 못 보는데 그걸 어둠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한계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요,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인데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둠의 권세다 그러면 어둠이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란 죄가 이 시대의 주인은 나야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 그것이 어둠의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주인 행세를 하면 그게 바로 어둠의 때인데요. 죄가 주인 행세를 하면 어둠의 때인데, 이러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들면 뭘 못 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못 봐요. 제가 골목길 준비했거든요. 골목 하나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저 골목에 누구 서 있는 거 보여요? 골목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네. 충격인데 저 사람 안 보이세요? 골목에 사람 서 있죠?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 좋으세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분별이 어렵냐면 밝은 데서 봐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같이 아멘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중일까요? 저쪽으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이처럼요, 어두우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둠의 시대란 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말하는데, 알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말하는데, 특별히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대. 그게 바로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누가복음 2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성도님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을 유일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그 앞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어둠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어둠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시대는 어둠의 권세다, 어둠이 주인 행세를 한다, 죄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요, 거짓말이 큰 소리를 쳐요. 자, 다시 한번 골목길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골목길 걸어가고 싶으세요? 안 걸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골목길이 어두우면 무섭죠? 왜 선뜻 걸어가기가 망설여지죠? 만약에 저 골목 안에 몇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사람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저 안에 몇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떨까요? 확 가게 될까요? 좀 망설여질까요? 왜 그러죠? 어둠 속에서는요, 범죄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어둠 속으로 찾아가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둠이란 죄악이 활개를 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밝을 때는 예수님을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깜깜한 어둠 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분을 왜 원수처럼 보았을까요? 예, 돈 때문이었어요. 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거든요. 여러분, 장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장사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하면서 내쫓았을 때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돈벌이를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용서 못하잖아요. 형제와 부모 간에도 갈등하고 싸우면 그건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 문제를 우리 주님이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집사님, 상처 안 받아요. 예, 죄송해요. 그래요. 와서 찬양대도 좀 쓰고 헌신 좀 하세요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헌금 좀 많이 하실래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표정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 표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정확히 싫어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영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성전에서의 장사꾼들을 내쫓았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성전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는 거. 어디서? 어둠 속에서. 그게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는요,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죄가 이 어둠은, 이 시대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운 거를 몰라. 제가 마포에서 이렇게 살 때 꽤 오래됐네요. 마포에 산 지도. 저희 집이 도깨비 골목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도깨비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광주의 어디 어떤 도깨비 골목. 우리 동네도 광주에,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은 광주 어떤 동네인데 우리 동네도 도깨비 골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깨비 골목은요, 사람들이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 거기에는 길이 있다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집 사이에, 이렇게 집 사이에, 집과 집 사이에 어떤 이렇게 공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낮에도 깜깜하고요,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꺾여져 있고요, 낮에도 컴컴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학교를 그 도깨비 골목으로 다녔어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도깨비 골목 무서웠어요. 항상 낮에도 껌껌해요. 껌껌해. 그런데 이 도깨비 골목에서요, 제가 학교를 간다 그랬잖아요. 도깨비 골목으로.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셔야 돼요. 해가 밝았어요. 제가 씻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 골목으로 딱 들어서면 컴컴하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용변을 보는 거예요. 용변을. 그러니까 10대 1의 비율 정도 되나 봐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냥 냄새 나니까 막 코 막고 지나가지. 내가 누가 세보겠어요. 근데 세보진 않았는데 10대 1 정도로 이렇게 큰 대자는 별로 없고 소변은 자주 해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 골목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계단만 내려가면 큰 길인데 거기 가서 싸지. 큰 길이거든요. 6차선. 용마루라고 하는 만리제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싸지. 왜 여기 우리 집 옆에 와서 싸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 매일마다 누군가 와서 싸는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싸든지 하든지 정해놓고 싸는지 모르겠지만 싸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서 쌀까요? 좀 큰 길가에서 좀 사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좋네 그럴 텐데 왜 안 하고 거기서 쌀까요?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어두우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어요. 창피한 걸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만약에 용변이 급해서 하면 큰 길에서 싸지 왜 골목까지 와가지고 싸냐고요. 여러분, 어둠은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드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좀 읽어볼게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받고 파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사람을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스승님을 돈을 받고 판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기면서 그분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미안한 마음이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좀 미안한 마음 없을까요? 내가 이분을 돈 받고 지금 넘기는 거예요. 좀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라도 극적극적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나는 정말 못하겠다. 난 정말 못하겠다. 네가 좀 가라. 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아무런 부끄럼도 꺼리낌도 없어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이에 대한 조심스러움, 경건함, 이런 것들이 적어도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엉터리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거. 사람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부끄럽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걸 어둠의 때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근데 그 어둠의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가. 누가복음 2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거기서 마수라장 속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입 맞추고 이윽고 예수님을 딱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고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죠. 적극적인 가담자의 귀가 잘려나갔어요. 먼저 잡으려고 했으니까 잘렸겠죠. 그런데 그 귀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참혹한 배반의 시간, 어둠의 때에도 그분이 사람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귀를 고쳤는데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하는데, 말고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맙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랑을 느꼈겠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겐 사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같이 나누고 축복기도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명심하고 사는 말. Be strong than your excuses. 핑계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뭔가를 해내지 못할 때는요,
틀림없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핑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에 안 나와봤기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와요. 핑계잖아요. 너는 왜 영어 공부를 못하니? 나는 영어를 못해요. 다 핑계잖아요. 모든 사람의 실패는 핑계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핑계보다 강한 사람, 익스큐즈보다 강한 사람. 여러분, 핑계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핑계보다 강해져야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알고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명 붙들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펼쳐나가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